어떤 사람이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다리 위를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둥 하나가 흔들거리면서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다리는 오래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당연히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I want to remind you of the gospel I preached to you.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던 그 복음을 어때요?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한다. 리마인드 하고 싶어요. 그러다 왜 리마인드 할까요? 이미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는 그들은 복음의 절반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에 복음은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다시 가르칩니다. 첫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기둥은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두 개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진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1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은 결국 무엇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온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한쪽 기둥이 무너져서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뭐만 붙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알고 있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뭘 하고 있어요? 부활을 고백하나요?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요? 부활이 갖고 있는 사건을 잘 알고 있나요? 잘 몰라요. 그래서 뭐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온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무관심하거나 혹은 전혀 무지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부활절에 한번 기념하는 절기로 끝나버리거나 혹은 어떻게 먼 날, 그죠? 내가 죽을 때나 혹은 먼 종말에 일어날 그러한 사건으로만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상관없는 사건으로 사실은 간주하기 때문에 할 말도 없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에만 뭡니까? 지나치게 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을 성취하는 복음의 핵심이자 사실은 목적입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과 사건이 뭡니까? 부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십자가만큼이나 뭘 알아야 됩니까? 부활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새벽기도 때 다 전한 말씀이지만 짧은 시간에 전하다 보니까 파편적으로 전한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계속적 죽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계속적 죽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은 스스로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좀 신앙이 좀 성숙했구나.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면 아직까지 내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잘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설교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기본적인 진리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어떻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뭐예요? 십자가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여전히 제 가운데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효력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죄 용서를 받는데 그 십자가 효력이 없으면 어떻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자로 남게 만드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루살렘 근처 골고다라는 지역에 한 유대인 청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울이 매심하기 전에 그는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죽는 이유는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사건으로 그는 간주했습니다. 뭔가 죄를 지었으니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나무에 달려 죽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하여서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으면 하나님이 살릴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합니다. 뭐라고 고민해요? 왜 의인이 십자가에서 죽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 뭡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로 죽은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고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의인이 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계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거죠.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죽은 거예요. 그 의인이 왜 죽느냐라고 할 때 그 죽음은 뭐예요? 우리를 희생하기 위한 계속적 죽음인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 죄인을 위한 희생제사로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죽음은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 뭐예요? 죄인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를 죄 용서를 위한 죽음으로 인정해 주고 확정해 주는 게 뭡니까? 부활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 용서를 가져오고 우리를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대신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뭐로 끝납니까? 한 유대인 청년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구속의 대가를 지불한 사건이고 부활은 그 대가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선포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십자가는 무의미한 죽음이 되거든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뭐를 봐요? 부활시킴으로써 의인의 죽음. 그 의인이 왜 죽었냐고 할 때 계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되고 우리의 혈육이 있는 죽음이 되고 죄 용서를 가지고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그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만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부활시키는 새 창조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추수의 시작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역시 어때요?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보증서인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21절과 22절에서 더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이유는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어졌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지배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질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도 어떻게? 결론은 뭐로 남아요? 죽음으로 남는 거예요. 절망으로 남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모든 사람들이 살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식간에 호련이면 다른 말로 갑자기 sudden 다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이 바뀌어져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을 몸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생명이 지배하는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역사가 종말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무슨 사건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질병과 노화로 연약해집니다. 범죄로 인하여 도덕적 수치를 겪는 육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부활로 인하여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불멸의 몸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이고 약하거나 세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그죠? 새로운 생명,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사는 영적인 몸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의 몸 가운데 역사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그 질서에서 해방되는 삶, 그 삶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만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건으로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 죽었다 살아난 사건도 아니고 또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의 사건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무엇입니까? 그것보다는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삶에서 어때요? 이제는 생명이 역사하는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탄생시키는 사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다가 살아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한번 풀어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죽였다가 다시 살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참여시켰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 지배하는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먼 미래 종말에 몸이 부활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일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에요. 몸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종말에 이루어진 완전한 구속, 즉 몸의 부활이 주어지기 위해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벌써 몸의 구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삶에서 해방되어서 생명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셔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영생을 주시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시켜요? 새 생명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의 결과가 뭐예요? 몸의 부활이다. 그 구속의 완성이 뭐예요? 몸의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활이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계속 과정이 있어요. 언제 완성돼요? 여러분 부활하실 때, 몸의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의 구속이 완성돼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점차 주어질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8장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굴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그 부활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살리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삶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는 결과가 몸의 부활인데, 그 일을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그 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부활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안 경험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의 부활에서 몸의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벌써 이 새 창조의 사역, 새롭게 태어난 이 사역에 어떻게 참여되고 그것을 어떻게 완성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것,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 감동이 되어지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 말씀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뭔가 기꺼이 헌신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증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치유의 능력이 없어도 무엇은 있어야 돼요? 이 은혜는 있어야 되죠. 이 은혜 없고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니 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십시오. 제가 새벽기도에 때도 한 서너 번 강조를 했어요. 제발 성령의 역사를 어디서 찾지 마세요. 신비적 현상을 찾지 마세요. 막 전기 받고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넘어지고 그런 데서 성령의 역사를 찾지 마십시오. 성령 그 일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셨어요? 몸의 부활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죄가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복종케 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라고 하셔요. 양심의 가치가 떨어지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뀌어져야 돼. 왜 자꾸 너 용서하지 못하냐? 예수 용서하는 용서하라고. 좀 성질 부리지만 이 성질을 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계속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할 때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야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는 경험하는데, 자꾸 이상한 데서 찾으니까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일하서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뭘 하시려고 보내주셨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시죠. 여기 자꾸 초점을 맞추고 보면 뭐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빨간차 이론이 있어요. 옛날에도 말했어요. 빨간차 이론은 뭡니까? 내가 이번에 차를 샀는데 빨간 차를 샀어요. 그러면 운전할 때는 뭐만 보입니까? 빨간 차만 보여요. BMW를 사셨잖아요. BMW만 보여요. 저도 미쓰비시 아웃랜드 PHEV 자동차 샀는데 제가 사고 나니까 그 차만 내 눈에 보여요. 특히 요즘에는 더 많아요, 차들이. 진짜 많아져서 많은 건지 차가 가성비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많아져 보여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려면 어떻게 여기 초점 맞추면 돼요. 그래 허투루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저 사람은 내가 만났을까? 왜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실까? 그러다 보면 어때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눈을 맞게 돼요. 그러면 깨닫게 되죠. 거기에서 피하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해서 막 뒤집어져 바꾸는 거 아니에요.
바꾸는 게 여러분 한번 팍 쓰러지게 하면은 되는 일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뭐 봉지별 아니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돼서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너무 오랫동안 습관되어 있잖아요. 본능적이잖아요. 본능을 거스르기 어렵잖아요. 고양이가 하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어느 날 신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여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살게 되는데 딱 쥐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확 잡아먹는 거예요. 본성이 남아있으니까. 사람은 되는데 본성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답게 살 수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답게만 사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거를 어떻게 계속 성령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몸의 부활을 감당할 수 있어요. 새로운 몸을 입으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지금부터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불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거지처럼 살던 사람이 여러분 부잣집에 가서 제발 아들 딸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하면 됩니까? 그냥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좀 제벌답게 그죠? 행동도 말도 그 교양 있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게 하루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완전한 자유,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서 해방되도록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창조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사건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한 사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복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기쁘게 일하는 노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땀을 흘리고 겨우 수고해야만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로 바뀐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 만들면 어떻게 해요? 10개를 만드니까 할만하거든요. 네. 여러분 일할 때 조금만 일하면 일했는데도 한 시간에 100만 원씩 주면 일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재밌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막 멸망하면 재밌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 그렇게 몇 시간씩 일하는 거 어떻게? 그냥 한 $10 받으면 얻지 못한다면 하고 싶겠어요. 힘든 일이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잉태합니다. 출산합니다. 여러분 기쁜 일일까요? 즐거운 일일까요? 정말로 기쁜 일이에요. 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이잖아요. 그 엄청난 기쁨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됐다. 그래서 항상 아이 놓고 나면 여성들이 뭐라고 해요? 다시는 안 놓는다고 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 탄생을 시키는 그 기쁨이 어떻게 고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을 때 여러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상 숭배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거룩한 땅을 부정한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땅에서 더 이상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그 땅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젖과 꿀이는 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뭘 하니까는 율법을 거스르고 자기 본성대로 이방 신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을 주던 땅이 저주를 내리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거듭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이 지배하는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행복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환경, 새로운 교회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에 여러분 복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처한 자리에서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질서를 따라 살고, 의의 질서를 따라 살고, 생명의 법을 따르게 되면 복은 어떻게? 저절로 찾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어디를 쫓아다녀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처한 자리에서 뭘 해야 돼요? 생명의 질서대로 사는 것에서, 생명의 법대로 사는 데서 뭐예요? 복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저주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내 삶에 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방식에 길들여져서 여전히 그 질서대로 사니까 저주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말만 하면 서로 상처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말을 하지 못해요. 꼭 한 소리,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말을 하면 지적질부터 하고 또 그 말에 상처받아서 또 막 서로 욕을 하며 혼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집에 오면 고함과 분노가 일상이 되고 나중에는 서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랭한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질서가 가정을 지배하는 모습이고 관계를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행복하게 살기 어렵죠. 네. 좋은 일도 어떻게 잘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속에서 누군가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를 하고 성령님 때문에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힘들지만 어떻게 성령님 때문에 저 인간 봐서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령님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하고 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죽음의 질서가 물러나고 생명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놓쳤던 복들이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령을 통해 적용시키는 모습이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열매의 결과가 또한 몸의 부활인 것이죠. 죽음의 기운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모습,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오고자 하는 구속 사역인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게 눈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뭐예요? 몸의 부활을 하게 되면 다시는 어떻게 더 이상 그 어떤 욕도 그 어떤 시험도 할 수 없는 게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분노로 반응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랫동안 반복해왔던 문제들 앞에서 제 질서대로 습관처럼 하는 일에서 의문을 제기해보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뜸을 따라서 한 발자국 나가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감정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늘 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성령의 질서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것을 따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를 맛보는 것이 새 생명이고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종식돼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뭘 다시 찾게 돼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이죠. 성경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그 일을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겁니다.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5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합니다. 더 이상 너는 어떻게 나에게 힘을 쓸 수가 없어. 너는 정말로 나에게 더 이상 어떻게 아무 가치가 없어. 이것은 미래에만 있을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중에 누리려면 지금 이곳에서 성령을 통해서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 누가 이 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사망의 권세에서 진정한 해방을 맛보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부활 시간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그것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경험되죠. 나를 변화시키고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